고난주간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옥합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 속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그 제자들은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거면 한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품삯 그 정도 되는 아주 귀한 건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왜 허비하는가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헌신, 이 믿음의 일도 함께 전파되어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인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나마다 붙잡혀왔다 용서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러나 또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의 누이들 중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누이 중 한 사람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영생의 약속이라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영생의 약속에 대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자, 이래 보면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오라비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잘 해주셔서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베푸신 은혜는 죽은 지 나흘 되는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대가, 보답으로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마리아, 오늘 말씀 속에 표현은 그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 순전한 옥합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영생을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 헌신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이 됐든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한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답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셨고 성취시켜 주실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감사와 영생을 향한 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아까워합니다. 다른 평행 본문 복음서를 보면은 300데나리온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이걸 왜 낭비하느냐고 아까워합니다. 왜 아까워했을까요?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때로 낭비 같아 보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 모습들은 낭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 노동자 1년 품삯이라는 그러한 교환 가치를 가졌음에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낭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주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헌신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 사랑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사랑,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꾼 하나 보내면 되지. 우리 다음 교회 식구들 구원하는데 품꾼 하나 보내지 뭐. 그냥 품꾼 하나 보내고 말지. 독생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그 무엇을 주어도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의 옥합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셨어도 아까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가족을 향한 사랑, 교우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향유가 왜 향유입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입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 그 지점으로부터 냄새가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향유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모여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향유의 냄새가 점점 퍼져나가죠. 그러나 어디까지입니까? 그 방 안, 그 공간 그 안에서 퍼져나갈 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 헌신이 향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도 함께 기억되고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향유가 되게 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향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다음교회 교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헌신이 향유처럼 전파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나드 옥합, 나드 향유, 그것보다 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온 천하에 전파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전능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이 있음을 누려가게 하시고 또한 그 또한 나눠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나드 옥합 주님 앞에 드린 한 여인, 오늘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다음 교우들의 믿음의 기도에 주님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삶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위에 그 생명의 옥합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